네, 안녕하십니까. 빌레펠트 교회 성도 여러분, 이재용 목사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옥중서신을 약 40분에 걸쳐서 제가 녹음을 한 바람에 이걸 과연 누가 들을까 싶은 그런 우려가 들어서 오늘은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서 짧게 하지만 핵심적인 것만 같이 이렇게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는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쓴 바울의 편지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아주 독특한 교회인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이 아주 짧은 시간 동안 이곳에 머물렀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기록에 따르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세 번의 안식일의 말씀을 증거했다, 복음을 증거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3주 최소한 적 3주 정도밖에 머물지 않은 곳입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에. 물론 여러 성경 학자들은 바울이 밤낮으로 일하면서 선교를 했다라는 기록과 사도행전의 기록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에 나오는 기록을 바탕으로 봤을 때 또 빌립보서에 나오는 기록, 빌립보 교인들이 데살로니가에서 사역하는 바울을 여러 차례 후원한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보았을 때 3주는 인간적으로 너무 짧다. 3주 만에 이렇게 할 수는 없다라고 해서 뭐 5달 내지 6달 정도까지도 추측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래도 짧은 시간이죠. 3주가 됐든 6개월이 됐든 어쨌든 짧은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아주 짧은 시간밖에 머무르지 못했던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또 열심히 일하고 또 교회를 세운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마음에 참 안타까움이 있었겠습니까? 또 갑자기 떠나야 됐었어요. 그러니까 왜 갑자기 떠나야 됐는지에 대한 이유는 정확히 나오진 않습니다. 하지만 뭐 당연히 박해 때문이겠죠. 핍박과 박해 때문에 이제 이곳을 떠났겠죠. 그 사도 바울 마음속에 데살로니가 교회는 뭐랄까요? 고린도 교회가 아픈 손가락, 못난 놈, 못난 자식 같은 교회라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참 이렇게 뭐랄까 부족한 교회인 거죠. 더 말씀을 증거했어야 되고 더 교회를 든든하게 세웠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이제 떠날 수밖에 없던 교회라서 참 마음이 쓰이는 그런 교회였던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실제로 데살로니가 교회로 다시 방문을 하려고 몇 차례 시도를 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번번이 실패해요. 번번이 그렇게 하지 못하고, 심지어 바울은 사탄의 회방으로 가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데살로니가 교회로 다시 이제 방문을 하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바울이 자신의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를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로 보내서 여러 가지 보고를 나중에 듣게 되는데, 놀랍게도 이 짧은 시간밖에 머물지 못했던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든든하게 서 있는 거예요. 그 1장 3절 말씀 보시면, 데살로니가 1장 3절 전서 1장 3절 말씀 보시면, 너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된다 라고 표현하면서 칭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데살로니가 교회는 정말 기특한 교회죠. 기특한 교회고 참 고마운 교회고 그런 교회입니다. 애정이 많이 남아있는 그런 교회죠. 이 사진은 데살로니가와 관련이 없습니다. 이렇게 호화로운 휴양지는 아닌데 어쨌든 그 항구 도시여서 사진을 갖고 온 것 뿐이고요. 자, 그래서 이제 전서와 후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의 간략한 개론을 말씀드리면은 일단 분위기가 달라요. 데살로니가 전서의 분위기는 아주 좀 따뜻하고 개인적인 이야기가 참 많이 들어가 있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전서가 최초로 쓰여진 바울의 서신이기 때문이에요. 최초로 쓰여진 바울의 서신. 그리고 그 말은 곧 최초로 쓰여진 신약 성경이라는 뜻입니다. 어떤 성경학자들은 그 시기를 계산을 했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뒤에 약 20년 후에 쓰여진 책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데살로니가 전서가 얘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은 완전 초창기의 교회의 핵심적인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에. 그 이후에 기록된 말씀들은 이미 교회가 형성이 되고 선교가 퍼져나가고 그 안에서 일어난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응답이 일어났죠. 해명이 필요했고 설명이 필요했던 부분이 있죠. 로마서나 뭐 고린도전서나 뭐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데살로니가 전서는 그런 난해하고 복잡한 신학적인 문제가 아직 있기 전입니다. 그래서 아주 분명하고 단순한 복음에 대한 핵심이 들어가 있고요. 또 초대 교회의 모습을 엿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드러나 있다는 거죠. 초기의 선교적 메시지, 초창기 교회에 복음을 전했을 때 핵심적인 주제가 어디에 나오냐면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에 나와요. 여기에는 어떻게 써 있냐?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이제 이때부터 이게 초기 교회의 캐리그마, 초기 교회의 복음을 증거할 때 핵심적인 메시지였는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긴다. 유일신앙이죠.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긴다. 두 번째,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인 겁니다. 부활. 세 번째,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이다.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이다. 뭐예요? 재림이죠.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신다. 재림이 세 번째로 중요한 초기 교회의 캐리그마였고, 마지막으로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다. 뭐예요?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다 라고 하는 네 가지의 핵심적인 메시지가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면서 아하, 초창기부터 교회의 핵심적인 선교적 가르침은 무엇이었다? 바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과 그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분의 십자가 부활 사건을 통한 구원과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재림의 신앙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울에게 갖고 있던 질문들이 있는데 이 질문은 좀 이따가 같이 살펴보도록 하죠. 데살로니가 전서는 어쨌든 좀 되게 따뜻하고 바울이 막 기특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막 이런 개인적인 그 경험들이 많이 녹아들어 있는 말씀이라면 데살로니가 후서는 약간 분위기가 다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곧 오신다라고 하는 재림에 대한 신앙은 참 좋은데 그 재림에 대한 신앙이 너무 잘못된 방향으로 빠져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열광주의적인 이단들이 발생하기 시작한 겁니다. 뭐 재림이 이미 일어났네, 뭐 이미 끝났네, 아니면은 뭐 예수님 곧 오시는데 뭐 손은 누가 키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공부는 해서 뭐 하니, 뭐 돈 벌어서 뭐 하니, 뭐 이제 곧 내 세상이 끝나는데, 뭐 이런 식의 잘못된 재림에 대한 신앙이 퍼져나가면서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이단의 문제가 발생하고 무질서죠. 무질서함이 발생하고 두 번째 나태한 삶의 문제가 발생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는 바울의 권면과 훈계를 중심으로 그런 성격으로 진행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 이 두 책은 사실 공통된 주제를 가지고 주제가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재림과 부활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이방인들이잖아요. 유대적인 전통이나 어떤 그런 문화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그 사람들 마음 가운데 어떤 질문이 가장 컸느냐? 예수님께서 곧 오실 텐데, 그럼 예수님 오시기 전에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재림 전에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라는 질문이 되게 큰 거죠. 우리나라 청소년들에게도 이 질문이 되게 큽니다. 근데 우리나라 청소년들과 청년들은 이제 예수님 재림이라기보다는 주님 오시기 전에, 초림 때,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알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라는 질문이 되게 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랑 뭐 좀 비슷하다면 비슷하고 또 다르면 다른데 어쨌든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 질문이 되게 컸다는 거죠.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설명하냐? 특히 4장을 중심으로 나오는데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는 자들을, 여기서 잔다는 게 되게 중요한 표현이에요. 사도 바울은 죽는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잔다.
근데 이 잔다라는 표현은 구약 성경 때부터 나오는 그 죽음에 대한 표현인데 그 한마디로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서 자는 자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 그 재림하실 때에 함께 이 땅으로 다시 오게 돼 있습니다. 그 뭐가 오겠어요? 그들의 영혼이 오죠. 그들의 영혼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죽으면은 그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이 누구와 함께 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4장 1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고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늘에서는 천국에서는 주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혼들이 돌아오게 되고 이 땅에서는 잠자던 육체, 그러니까 죽은 육체가 일어나게 돼서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영혼과 육체가 다시 만나게 된다. 이것이 바로 재림과 부활에 대한 핵심적인 가르침이에요. 여기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질문이 나올 수 있죠. 뭐 이를테면 우리 할아버지는 돌아가신 다음에 화장했는데 그럼 육체가 어떻게 일어나는 겁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고 한데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이 신령한 몸으로 다시 일어난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육체를 결코 부정적인 것으로 매도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의 편지에도 막 영은 살리는 것이고 육은 죽이는 것이다 이런 말씀들이 있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육신에 대해서 육체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인 것으로 이렇게 폄하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니에요. 우린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항상 고백하지 않습니까? 몸이 다시 사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을 우리가 믿는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몸이 죽어서도 죽은 뒤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다시 일어나서 신령한 몸으로 거듭난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일어날 일들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영원한 결합이다, 신령한 몸으로 다시 일어난다, 거룩한 만남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것이 이제 사도 바울이 초기에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얘기해준 재림과 부활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4장 17절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7절 말씀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왜 그러냐면은 이게 이 말씀을 중심으로 많은 이단들이 일어났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된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휴거라는 개념이 나타났거든요. 휴거. 그러니까 혹시 들어보셨어요? 우리가 작년에 요한계시록 강해 설교를 할 때 이 문제에 대해서 함께 다루긴 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이제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을 하늘로 이렇게 끌어올려 가지고 환란을 피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는 막 7년 대환란이 일어나고 막 뭐 그런 이야기들이 소설이 있어요. 그 휴거라는 소설이 있고 이제 그 여러 가지 이단들이 여기서 나왔는데 우리가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한다 했을 때 그 영접함은 아판테시스라는 로마 당시의 왕의 행차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임금님이 행차하실 때, 황제가 행차할 때 모든 시민들이 나와서 황제를 영접하는, 환영하는 그런 것을 묘사하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공중에서 주님 영접한다라는 말은 막 휴거를 뜻하고 우리가 공중으로 들리고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뭘로 오신다는 거예요? 왕으로 오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에서 예수님의 부활이랄지 뭐 이런 것들은 거의 다 수동태로 나와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셨고 뭐 이런 식으로 예수님께서 수동태로 표현되는데 이 재림만큼은 예수님께서 능동태로 나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는 무엇으로 오신다? 왕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결코 어떤 뭐 수동적인 존재나 뭐 그런 게 아니라 이제는 왕으로 오신다는 거죠. 이게 되게 핵심적인 신앙입니다. 이거를 봐야지 뭐 공중으로 끌어올려지네 뭐 이런 걸로 보면은 이단에 빠지기가 쉽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의 핵심은 뭐냐? 재림이에요. 재림과 부활입니다. 그러면은 재림이 언제 있을까요? 언제 재림이 임합니까? 라는 질문이 당연히 생겨나겠죠. 재림에 대한 가장 핵심, 재림의 때에 대한 가장 성경적인 대답은 무엇이냐? 그때를 모른답니다. 그때를 알 수 있다고 얘기하는 순간 신고하셔야 돼요. 이단이에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 말씀이 이렇게 써 있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너에게 쓸 게 없다. 사도 바울이 쓸 게 없어요. 왜? 주님의 날이, 주님의 재림이 언제 임하느냐? 도둑같이 온다는 거죠. 도둑이 언제 터민 잡고 옵니까? 도둑이 저 몇 월 며칠 날 거기 그 집 털러 갈게요, 이렇게 터민 잡고 오지 않죠. 갑자기 온다는 겁니다. 알 수 없다. 아무도 언제 올지 알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주님께서 언제 다시 오실지 알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듣는 순간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느냐? 크게 두 가지의 마음이 들죠. 첫 번째,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주님 언제 오시지? 오늘 오시면 어떡하지? 나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나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는데, 내일 오시면 어떡하지? 막 이렇게 두려움에 떠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부류는, 주님 이제 곧 오시는데, 공부는 해서 뭐 하냐? 손은 키워서 뭐 하냐? 돈은 벌어서 뭐 하냐? 뭐 이렇게 나태해지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게 이 두 가지 모습이 다 뭐예요? 오늘날에도 이단에서 주로 발견되는 모습들 아니겠습니까? 주님 곧 오시니까 이제 곧 그 이만희 조심해야지. 우리 교회 또 막 신천지가 몰려올라. 이만희 교주님께서 뭐 어쩌고저쩌고 되면은 뭐 우리가 뭐 14만 4천 명이 하늘로 올라가니까 두려움에 떠는 사람들, 아니면은 막 직장 때려치고 막 가정도 내팽개치고 막 거기 들어가서 신천지에서 막 추수꾼 활동 열심히 하는 분들, 그런 사람들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모습이 전혀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분들이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모습을 살고 있는 거야.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느냐? 깨어서 근신하라.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알지 못하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6절 말씀,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깨어서 정신을 차려라. 정신 차려라 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 정신 차리는 게 어떻게 하는 게 정신 차리는 거냐? 5장 16절에서 18절에 나옵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밑에 더 있긴 한데 어쨌든 이 세 가지가 핵심이에요.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삶. 이거는 두려워 떠는 삶도 아니고 게으르게 나태한 삶도 아니죠. 가장 성경적인 신앙의 자세, 종말론적 신앙의 자세가 무엇입니까? 기쁨과 기도와 감사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가르치지 않고 뭐 전 재산을 헌금을 내라는 둥, 뭐 주님 곧 오시는데 구원의 확신을 뭐 보이라는 둥, 뭐 이런 거는 이단이죠. 이단입니다. 빨리 끝내야 되기 때문에 넘기면은 이건 이제 그 데살로니가 후서에 좀 더 많이 나오는 주제인데, 이제 예수님께서 곧 오신다라는 재림 신앙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기독교 신앙의 되게 핵심적인 가치예요. 오늘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벌써 뭐 2000년이 넘지 않았습니까? 벌써.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재림 그런 건 없고 그게 그냥 하시는 말이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주님은 왜 오신다면서 맨날 안 오셔. 그리고 실제로 이 재림과 관련해서 또 수많은 이단들이 있었기 때문에 정통 교회에서도 이 주제가 되게 조심스럽습니다. 그러니까 강조하기에는 또 약간 찝찝하고, 또 강조하다 보면 또 열광주의적인 이단들이 또 막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다 보니까 이 주제를 잘 다루지 않아요. 그런데 재림에 대한 신앙,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천국 소망이 없이 그냥 이 땅에서 착하게 살아야 된다,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거는 그냥 윤리적인 종교로 회귀하는 겁니다. 도덕주의로 환원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독교의 신앙은 종말론적 신앙, 즉 천국 소망과는 절대로 분리될 수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천국 소망,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신앙이 너무 강조된 나머지 재림을 핑계로 생업을 포기하거나 일을 하지 않는 자들이 발생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그들을 가리켜서 규모 없이 행하는 자들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규모 없이 행하는 일들. 뭐예요? 예수님께서 곧 오시는데 일은 해서 뭐하냐? 돈 벌어서 뭐하냐? 공부해서 뭐하냐? 주님 곧 오시는데 뭐 이런 거죠. 게으른 겁니다. 게으른 거.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바울이 가르치는 가장 핵심적인 가르침은 무엇이냐? 일하기 싫어하는 자는 먹지도 마라.
일하기 싫어하는 자는 먹지도 마라.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항상 하셨던 말씀이에요. 야,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마라. 어? 성경은 결코 우리가 종말론적인 신앙이라는 핑계로, 주님께서 곧 오신다라는 핑계로 우리 현실에서 도망치도록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런 적이 없어요. 왜냐면 실제로 사도 바울 자체가 주야로 밤낮 수고하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자기가 자기 돈을 벌어가면서 복음을 증거했거든요. 그런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사도 바울만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종말의 신앙, 재림의 신앙을 강하게 갖고 있던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강한 주님의 다시 오심, 임박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사모하고 믿었던 자지만 그는 오늘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살았단 말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동을 하고 최선을 다해서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에서는 스피노자가 있다고 알려져 있지만 더 많은 그 유럽권과 서구의 많은 사람들은 이제 루터가 했다고 알려진 말이 있어요. 유명한 말. 뭐예요? 내일 지구가 망하더라도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이런 말이 있죠. 내일 지구가 망하는데 사과나무 왜 심어요? 그렇게 질문하는 자는 데살로니가 후서에 나오는 성도들과 같은 위험에 빠지기 쉽죠. 내일 주님 오시더라도 나는 내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겠다라는 자세가 중요한 겁니다. 바울이 보여주고 실제로 보여주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가르친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천국에 대한 소망은 중요합니다. 예수님 다시 오심에 대한 신앙은 중요합니다. 종말론적 삶의 자세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와 동시에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현실의 삶, 여기에 충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는 삶 또한 매우 중요하죠. 이 두 가지는 결코 균형이 깨어져서는 안 돼요. 결코 균형이 깨어지면 안 되고 우리가 오늘을 살면서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바라보는 그 삶, 이 두 가지의 삶의 자세가 같이 가야 된다. 이게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말씀에서는 이제 나오는 구절이 그거거든요. 너희들이 이 비밀을 알지 못하는 걸 내가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소망 없는 다른 일과 같이 울지 마라. 그러니까 이 생이 다인 것처럼 살지 마라. 왜? 우리에게 뭐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하여서 우리가 천국 소망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을 살 때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살지 말아라. 뭐 이런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뭐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을게요. 벌써 또 시간이 꽤 지났으니까. 네, 오늘 여기까지 이제 그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가장 핵심적인 건 무엇이겠어요? 바로 재림과 부활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이 재림과 부활에 대한 가르침은 어떤 우리로서는 수많은 또 이단들을 우리가 또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기 때문에 약간 좀 조심스러운 그 주제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에서 가르치는 건 되게 중요한 자세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대하고 고대하고 동시에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오늘을 열심히 살아가는 이 자세, 두 자세가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꼭 기억해야 될 또 간직해야 될 삶의 자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빨리 하려고 했는데 중원본을 해버려가지고 20분이 넘었지만 그래도 끝까지 들어주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내일이 주일입니다. 네, 주일 때 또 거룩한 모습으로 함께 여러분 맞이하겠습니다. 그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